설교하려고 하는데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처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이제 알파벳 A, B, C, D로 이제 이어지는데 B와 D 사이에 C다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이제 장 폴 사르트르가 이제 한 말인데 B는 birth 생명을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C는 choice, 그다음에 이제 D는 death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이제 B와 D 사이에 C 이제 생명과 죽음 사이에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연속이다. 이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이 정말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는가, 사망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엄청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도 그 인생 이제 초반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약속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10년 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제 고생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한 인생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받은 그런 그 인생,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예표한, 예언한 그런 롤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어떤 삶을 사는가, 예수님 같은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중년이 되고 나서 그때 이제 은혜를 증거하는 거고, 그 인생 초반부에 우리 학생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고생을 많이 시켜요. 근데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고생하느냐. 하나님 말씀 없이 고생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이 되는 거예요. 개고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약속을 했는데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인생은 일종의 이제 영화와 같은 거예요. 그 영화 같은데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를 볼 때 잘 이제 이해가 안 되면은 밑에 이제 그 자막이 나와요. 신약 성경이 자막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자막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이제 구약의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윗의 삶이 무슨 의미인지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이제 인기 스타로 부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시기하게 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싫어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을 이제 다니다가 한 600명의 여러 이제 그 장정들 가족들 데리고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이제 도망을 이제 가게 됩니다. 국경선에 이제 도망을 이제 갔다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 보니까는 이 3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변방에 여러 이방 족속들, 아말렉 족속들이 살고 있다가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다윗 성으로 이제 공격을 해 들어와서 온 집을 다 불태워 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포로로 이제 붙잡아 갑니다. 이때 얼마나 정말 상황이 기가 막혔는지 30장 4절에 보면 다윗과 함께 또 그와 함께 온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더 이상 이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을 하면서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게 돼요.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봐.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다윗이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다윗 당신이 우리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아말렉이 우리에게 쳐들어왔다 해가지고 이제 이 다윗을 가만두지 않고 6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다윗을 믿었는데 다윗이 기도도 않고 다윗이 헌신도 않고 다윗이 지혜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을 해. 근데 이제 직접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심판하신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려고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때려서 돌 무더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돌 무더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무덤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돌로 때리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사망의 엄청난 그런 권세가 우리의 어떤 그 삶에 이렇게 이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이제 그런 때인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는데 성적표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또 우리가 이제 30대가 되게 되면은 취업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 결과가 낙방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올 때 정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는 건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비가 오면은 옛날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시골에 살고 있고 학교는 이제 도시에 있었어요. 4km 산길을 이제 넘어서 이제 집에 갔다가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한 시간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근처에 이제 엄마 아빠가 우산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자 우산 쓰고 가자 이러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제 집에서 엄마가 우산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너무나 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는 비가 안 왔나 봐 그때. 그리고 그 학교 근처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지 엄마가 이제 우산을 이제 가지고 안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나는 저 장대비를 뚫고 집에 가야 된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배를 타고 이제 승선을 잠깐 했었는데 그 엄청난 이제 컨테이너 배에 이제 승선을 하는데 배가 크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 10대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제 근무를 이제 하는데 배에 보면은 이제 배 바깥으로 나가면 이 난간이 있어요. 난간에 이제 밤바다를 이제 배가 항해하고 있는데 하늘을 보면은 이제 별들이 떠 있고 그 다음에 바다를 보게 되면은 어디까지 바다인지 어디까지 배인지 알 수 없는 시큼한 이제 물들이 지나가면서 차가운 바닷물들이 얼굴에 튀겨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배 안에서 이 난간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배는 가고 있고 바닷물은 튕겨오고 있고 내가 여기서 저 바다로 뛰어든다고 한다면 내가 이 순간에 생명의 영역에서 이 사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실족사해서 없어졌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소식이 이제 널리 퍼졌을 때 누가 가장 슬퍼하겠는가? 엄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정말 통곡하면서 울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이제 갈 때 항상 그 정신을 이제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윗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들어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운 지도자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지도자가 아니다. 죽이려고 할 때 두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아.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또 다른 그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리라. 찬송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템포가 빠른 게 있고 그 다음에 템포가 느린 게 있고 젊었을 때는 템포가 빠른 게 좋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고생을 하다 보게 되면은 이 찬송의 템포가 느려지게 돼.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찬송 그 템포 느린 거 많이 부르면 좋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러나 다윗은 정말 이 폭풍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내가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요. 그리고
이 상황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그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이, 옛날에는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들은 예배를 주관을 할 때 이 에봇을 착용을 했습니다. 에봇은 이 가슴에 이제 이 헝겊에 이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보석은 귀한 것이고 그걸 차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불렀더니 아비아달 제사장이 이제 그 에봇을 차고 나타나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잡아간 이 아말렉 군사들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봤더니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가 하면은 8절에 너희가 그를, 이 아말렉 군사를 지금 쫓아가게 되면은 그 군사들을, 그 도적들을 반드시 만난다. 그리고 가족들을 되찾는다. 이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가 말씀하신 음성을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때 명심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또는 이제 악한 귀신이나 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은 이 음파를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성기관, 이 성대, 영적인 존재들은 이 성대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성대가 없습니다. 성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음파를 진동시킬 그런 방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막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바로 이제 사람인 거예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뭐라고 선언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절망 중에 있지만은 그들을 쫓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만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되찾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비아달이 대단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이 그 말씀을, 그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성적인 판단, 이 두 가지가 영적인 분별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다윗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반대편에는 누가 있는가?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도 똑같이 아주 다급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요. 그렇지만 사울 왕도 어쨌든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어. 네, 그 말씀을 영적으로 잘못 판단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사울 왕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두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둘 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사망을 합니다. 나라의 국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망하니까 국력이 쇠락해. 그리고 블레셋이 그걸 알고서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수많은 군사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쳐들어오는데 절망적이고, 자기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어디까지 막장 드라마를 쓰는가 하면은 무당을 찾아요. 무당을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는 사울 왕은 고대 근동의 잘못된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 무당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잘못된 그 미신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신이 올바를 때에는 무당을 금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한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가지고 무당한테 부탁을 해. 네가 제발 사무엘 선지자의 그 죽은 영을 불러일으켜라 해가지고 이제 28장에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자,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아비아달 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사울 왕에게 말한 존재도 귀신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막 이 땅에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당이 중간에 복화술로 사무엘의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예, 흉내를 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이제 공통점 두 가지는 다급한 상황이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사람이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있는 해석할 때 영적인 분별력의 기준, 마음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다윗에게는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은 이상하게 신비롭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고 상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이 상황을 보니까는 상식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이, 죽은 가족들의 시체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 시체가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아말렉을 노락질하러 갈 때는 반드시 사람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거기 있었어요. 왜 죽인가 하면은 자기는 지금 이제 아기스라고 하는 이방 왕에 이제 빌붙어 가지고 살고 있어. 그러면서 아기스 왕한테 거짓말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사울과 원수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사울 왕을 이제 대적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기스 왕 밑에 있어요. 하지만은 이제 다윗은 이제 아기스 왕 밑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방 사람들을 약탈을 해. 이방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근데 이제 그 소문이 그 아기스 왕에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약탈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시체가 남겨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 시체가 없으니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가? 당시 가나안 땅은 이제 무역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위에는 아수르, 아래는 애굽. 그래서 이제 무역 상들이 오가면서 노예들을 이제 사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가고 그래서 노예로 팔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를 해요.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는가 하면은 이 무당이 이제 하는 말의 내용은 전부 다 사울 왕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정말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너를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너한테 뺏어가지고 다윗에게 줬는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곧 너희들은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 무당이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현재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무당은 절대로, 귀신은 절대로 긍정적인 미래를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소년들 앞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대박 친다,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산다, 이것은 미래 희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미래 희망은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 두 번째로 이 말을 해주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이 암담한, 이 비참한 현실을 바꿔가지고 희망찬 미래로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희망을 말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소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지식도 없고 말일 수도 없고 그것을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성령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어떤 특정한 구절이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붙잡고 따라야 될 말씀이다라고 그런 깨달음을 누가 주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로 이 성경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일단은 성경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 수만 가지 메시지 중에서 어느 특정한 하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강력하게 나를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말씀 붙잡은 거예요. 나가면은 붙잡고 가족들 되찾는다 해가지고 600명을 데리고 길을 이제 떠납니다. 길을 떠나다가 30장 9절에 가게 되면은 부솔 시내가에 이제 가게 돼요. 부솔 시내가에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200명 정도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당신을 계속 따라갈 수가 없다고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도대체 이 밥을 먹은 세월이 지금 몇 년의 지금 세월 동안 내가 너하고 밥을 먹고 있는가? 내가 너의 가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지켜온 이 세월이 하루 이틀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그 절체절명의 죽음의 사지에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순간에 지금 나를 안 도와준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강한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 잘 알아요. 다윗은 뭘 아는가 하면은 내 인생은 내 개인의 욕심을 쟁취하는, 욕심을 달성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다. 무슨 인생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대리하는, 그것을 대신하는 메시아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여호와의 싸움에서 승패는 무엇에 달렸는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쓰신다. 내가 그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200명한테 여러분 여기 계십시오. 200명은 입장이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 계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명과 사망의 이제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그때 뭘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려와요. 정보들. 그래가지고 정보를 피라미드처럼 쌓아가지고 우리가 그 피라미드 위에서 가족들의 정보, 주변 친구들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때 이 지도자가 이제 착각을 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지도자는 무엇에 빠져버리는가 하면은 목적에 빠져. 목적. 대의 명분에 빠지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대의 명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런데 이 행동을, 이 아래 우리 부하들의 행동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해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나자빠 앉아. 이럴 때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에는 이럴 때 매우 이제 그 화가 나는 거죠. 사울 왕도 나름대로 대의 명분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름 부어 받았다. 그런데 다윗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있다. 다윗을 내가 공격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어쨌든 그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노비라고 하는 마을에 들려가지고 배가 고프니까는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에게서 음식을 이제 빵을 얻어먹고 도망을 갑니다.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다 불러가지고 75명을 그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안 도와줄 수 있는가? 다윗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간 놈들이고 나는 그놈을 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해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 75명을 죽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이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데 주변의 부하들은 잘 아는 거죠. 주변의 부하들은 뭘 아는가 하면은 이 사울 왕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사울이 저렇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취한 것이다 해가지고 제사장 죽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때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 에돔 출신, 우리나라식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한국의 이제 이
이 정부 공무원 중에 저기 이제 이방 저기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그 중국이라든지 이런 이방 말단 직원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게 한국에 와 보니까는 너무 인종차별이 심해. 성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이제 벼르고 있는데 사울 왕이 도액한테 그러면 네가 나서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yes sir 내가 나서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75명을 제사장들을 그렇게 학살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결정을 할 때 이 정보의 피라미드 위에 서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학생들은 어떤 그 성적을 이제 높은 성적을 받아내고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것이 목적인데 목적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러다가 이제 30대가 되고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친구 관계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 실적을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업적을 만들어내고 성과 지향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60세가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니까 이제 관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식구들하고 좀 더 자주 있으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전에는 관계를 안 챙겼는데 관계를 챙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관계를 잘 친밀하게 대접을 안 해줘.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전에 관계 지향적이지 않았어.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 부솔 시냇가에 남겠다고 하는 그 200명을 남겨두고 길을 이제 떠납니다. 떠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쉬게 돼요. 이 400명이 쉬는데 그 400명이 쉴 때 어떻게 쉬는가 하면은 그 동심원 구조로 이제 잠깐 쉬어요. 그 동심원 구조로 중심에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1차원에 이제 호위 무사들이 있고 또 군사들이 있고 이제 변방에는 하나의 이제 척후병들 미리 이제 동태를 살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맨 가에 이 척후병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길가에 누가 있는가? 오늘 그 애굽 소년이 이제 한 3, 4일 굶어가지고 곧 죽어갈 정도로 그렇게 절망적인 길바닥에 쓸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발견됐을 때, 자, 관계 지향적인 부대하고 목적 지향적인 부대일 경우에 반응이 달라요. 목적 지향적인 부대, 사울 왕이 군사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이 병자가, 환자가 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길가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신 나간 짓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 소년 같은 사람, 이 전염병이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병자를 남겨둬서 우리한테 그 전염병을 퍼뜨리려고 적군이 남겨놓을 수도 있고 스파이로 남겨놓을 수도 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을 되찾으려고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 붙잡아가지고 간호해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만일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군사들한테 책망을 했을 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 있느냐? 지금 우리 가족들을 찾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애굽 소년을 갖다가 데리고 오게 되면은 어쩌자는 것이냐? 내가 애굽 소년을 업고 지금 가면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 줄을 잘 알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특별히 99의 양들보다도 그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물 한 모금이라도 정말 마셔서 이 목숨을 정말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절박한 이런 그 사람들의 심정을 다윗은 잘 압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부하들은 이 애굽 소년을 다윗에게 데려갔을 때 책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다윗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음식을 먹여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다윗이 안부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 때부터 인생에 성공하는 중요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안부를 좀 물어봐야 돼.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어봐야 돼. 너무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잘 지내셨어요? 어떤 어려운 일은 없습니까?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묻고, 우리 친구 너 잘 지냈니?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해요. 다윗이 안부를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서 와가지고 뭐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애굽 소년인데 내가 병 걸렸다고 주인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성 시글락을 이제 이렇게 약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지금 우리 가족들을 알겠네? 그러면 우리를 그 아말렉 군사가 있는 대로 인도해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저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네, 정말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앞장서서 인도할 거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애굽 소년이 매우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약속을 내야 나하고 해야 됩니다. 당신이 보니까 우리 아말렉의 군사들보다 굉장히 10분의 1도 안 되고 질 것 같은데, 당신이 졌을 때 혹시 나를 저쪽에다가 넘겨버리게 되면은 나는 배신자가 돼가지고 또 거기서 또 이제 죽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목숨 걸고 내 목숨을 넘기지 않겠다고, 저쪽에 넘기지 않겠다고 보장해 주세요,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네가 이렇게 네 입장만 생각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실망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설령 저놈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가족을 못 찾고 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네 목숨은 반드시 지켜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안심을 시켜줍니다. 그럴 때 이 소년이 이제 그 아지트를, 근거지를 이제 인도를 해서 가족들을 이렇게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2장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다, 그걸 이제 증거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이제 남아공으로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좀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이제 그때는 정말 설교라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해서 유학을 가보니까는 한국 교회에서는 막 뜨겁게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새벽 기도, 또 금요 철야 기도, 우리 청소년들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 갔더니 백인들은 기도를 우리처럼 열심히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막 답답한 거예요. 주여 막 이렇게 정말 하면 정말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끼리 공원에 이제 거기에도 이제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케이프타운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그 커다란 이제 스탠브라스 댐이 있어요. 엄청난 계곡 사이에 막아서 이제 댐이 있고, 수십만 평의 이제 소나무들이, 전나무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그 국립공원 안에 또 평지에는 오두막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잠을 이제 숙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5가정 정도 아이들이랑 같이 금요일 저녁에 들어가서, 아이들은 이제 그 통나무집에서 이제 놀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그 큰 소나무 밑둥에다가 이제 그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둥글게 이제 앉아서 기타 치면서 기도하고, 막 이제 밤새도록 또 이제 찬송 부르고 또 간증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캄캄한 중에 이제 막 기도를 이제 이렇게 눈 감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눈앞이 굉장히 밝아지면서 얼굴이 후끈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이제 떠보니까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모닥불에 불이 이제 타다가 이게 열기에 의해서 그 소나무에 이제 송진이 있습니다. 그 송진에 불이 옮겨 붙어서 소나무 밑둥에서부터 그 송진에 불이 붙어가지고 위로 점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다급한 마음에 이제 막 물을 막 끼얹었죠. 물을 끼얹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이제 그 통나무에 물통에 이제 물을 뜨러 이제 가는 상황이고, 불은 이제 소나무 밑둥에서부터 점점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번에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수십만 평의 이제 그 산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산불이 바람이 부니까 가지에서 가지로, 그 다음에 가지의 불덩어리가 그냥 이제 100m씩 점핑을 해가지고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이 정말 다급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지혜인가 하면은 바닥에 있는 흙을 뿌려라. 네. 그래서 바닥에 있는 흙을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 막 송진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흙이 그 끈적끈적한 성전에 달라붙으면서 그 코팅이 되면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목사님들도 막 같이 이제 막 흙을 모아가지고 뿌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불길이 잡히고 불이 꺼지더라고요. 제가 그 사건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만일에 내가 그때 진짜 한 10초 정도라도 만일에 그 불길을 잡지 못했다, 30초 정도 불길을 잡지 못했다 하면은 타다닥 타고 올라가가지고 가지에 붙는 순간에 그냥 1분 안에 정말 수십만 평 다 태워먹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는 그 케이프타운 타임즈에 이제 제 사진하고 어글리 코리안 해가지고 뭐 감옥에 가든지 추방이 되든지, 그러면은 이제 공부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인생이 꼬여버리니까. 하나님 제가 그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사지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사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고난 중에 죽지 않도록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불철주야 정말 세밀하고 정밀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식을 바쳤으니까 그 자식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거뜬히 이기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